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그 중에서 우리 16절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저 여러분은 2주에 걸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비어있는 돌 항아리, 이 포도주가 없는 이 혼인잔치,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형식적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일이 있은 후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좀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이 공간복음, 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 말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그 사건의 내용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제자를 부르시고 첫 표적을 일으키신 후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 일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좀 다르죠. 즉 공생의 사역 초기인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각각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각각 다른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전자, 이 같은 사건을 각각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왜 시간적인 모순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술상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후자, 즉 각각 다른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일이 2번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힘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적으로 기술되기보다는 이 굉장히 신학적 배열 구조를 갖는 아주 신학적으로 기술된 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쭈루루루 기술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나가는 그런 책이라 이거죠.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열람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죠. 쉽게 말해서 시간적 서술이 아닌 어떤 의도를 가지는 그런 사건 배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배치해 둠으로써 자신이 밝히고자 하는 이 진리의 내용이, 이 키포인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러한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의 여러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배열해 놓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 가나의 이 혼인잔치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그런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유월절이 변질됐다, 성전이 변질돼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5절로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유대인들은요, 자기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렇듯 유월절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직 광야에 이어서 그곳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졌으니 그 땅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우리 왕정시대의 기록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기하 30장 1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이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이 예수님은 사생애 30년 그리고 공생애 몇 년이죠? 3년이죠. 공생애 동안에 유월절을 몇 번 지키셨을까요? 갑자기 퀴즈가 됐습니다. 이 공생애 3년이라고 있죠? 3년 동안 유월절을 몇 번 지키셨을까요? 3번 지켰죠. 그래서 공생애 3년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이 있는 이 유월절 3번을 지키러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관복음의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에게 스스로 얻으신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유월절을 본문은 누구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쭉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은혜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많이들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이 단어 하나에 엄청난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역대기하 30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에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오랫도록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분명히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가르치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분명히 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민감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아주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의 본래 의미가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유월절이 되어버렸더라.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이 장사하여 큰 돈을 버는 대목의 날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뭔가 찔리고 뭔가 아파서 눈물 찍 한번 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 양, 비둘기는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살아있는 제물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 곳에서 내가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이거 소를 끌고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이지만 흠없고 순결한 제물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다가 이건 다 다리 부러지고 상처나고 이건 이 하나님 앞에 순전히 드려야 될 그 순결한 제물이 아니라 지저분한 제물들이 다 되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 곳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 기본적인 상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요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4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의 말씀을 역이용해서 자기의 물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의도는 너무 좋은데 그게 이제 어떤 개개인들의 이 이윤, 이속을 차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변질되더라 이것입니다. 이 재물의 판권은요, 당시 안나스와 가야와 같은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돈을 가져와서 이 재물을 살 수 있는 이 재물에 대한 판권은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바쳐지는 재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재물을 파는 자들은 가져온 재물에 어찌든지 흠을 찾아냅니다. 무슨 돈을 가지고 와 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재물을 또 가져올 거 아니에요. 먼 거리라 할지라도 가지고 오면 야 이거 흠이 있는 거 이거 못 받쳐. 이거 안 돼 이러면서 커트 시키는 거예요. 빠꾸 시키는 겁니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 내가 키운 이 양, 이 소, 이 비둘기 이것만 되지 너희 가져온 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 이 성전에서 이 제공하는 그 재물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오직 자기들이 파는 것만 재물로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또 성전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앞에서 돈 받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태리나 유럽에 갔더니요, 저는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화장실에 가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중국만 해도, 제가 있던 중국만 해도 돈 받지 않거든요. 필리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꼭 동전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 이병헌이 나와가지고 이 화장실을 사용하고서 화장실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런 이 짤들이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들어올 때도 돈을 내야 된다. 입장료를 내야 된다. 그게 바로 성전세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걷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용되던 로마의 화폐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로마의 화폐가 공통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로마 화폐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받았대. 성전에서는 그걸 또 안 받습니다. 왜? 이유인즉슨 그겁니다. 이방인의 돈에는 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이유는 그럴듯합니다.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다는 명분으로 평소에 잘 사용되지 않는 이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로만 성전세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돈을 가지고 와도 그걸 낼 수 없고 세겔로 또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환전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그 권한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환전 수수료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몇 퍼센트 정도 수수료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로마 돈을 가지고서 세계를 바꿀 때 환전 수수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받았을까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그냥 제가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하고서 또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예. 또 좀 많이 좀 쓰시지. 50%나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강도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오려면 수수료를 내고 성전세도 내야 되는데 환전 수수료가 50%가 더 붙는 거예요. 엄청 비쌌던 거죠.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인 이 산헤드린 공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장사를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지, 드릴 수 있겠구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기쁘다. 이게 아니라, 유월절이 되었구나.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된 것입니다. 유월절만 지나면 막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게요. 그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기뻐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유월절이 맞는데 그게 변하여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의 성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지요. 이런 일은 비단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장사했던 대표적인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요, 종교 장사의 엄청난 대가들이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한 보석으로서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성지순례를 가면 그것에서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고 하는 기본적인 여행 경비가 들겠지요. 그리고 꼭 가면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온 이 여행객들이 있는데 조선족 가이드들이 이거 물건 안 사면 여기 이 가게에서 물건 안 사면 못 나간다 뭐 이렇게까지 강매를 했다라는 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좀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지에 가서 성물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념품 이런 십자가 무슨 예수님이 만졌다고 하는 무슨 돌, 베드로가 앉아 있는 나무 이런 것들 성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기념품을 사야 됩니다. 그것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과 이렇게 똑같은 장사를 했는데 심지어는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면죄부가 뭡니까? 천주교는요, 지옥과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옥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지옥에 갔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지옥에 갔어요. 아들이 면죄부를 사면 한 단계 올라갑니다. 또 사면 또 올라갑니다. 결국 계속 사면 어디까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십자군은 왜 참석하게요?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 살 돈이 없으니까 십자군에 참석해서 대신 목숨 걸고 싸우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천국 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종교심에 예수님의 어쩌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런 이속 때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엄청난 수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로마 카톨릭이 엄청 돈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종교 장사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참 많지요. 교회가 직분을 비싼 값에 또 장사를 합니다. 명예를 장사하지요. 기도가 축복해 준다고 하면서 또 돈을 받는 또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또한 교회가 장사 오른 사람들을 방치합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 이 정치적 표를 얻기 위해서 또 교회 그때 정치 이 선거철만 되면 이 사람들 많은데 찾아가야 되니까 표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교회들도 막 찾아오거든요. 그런 거 방치를 합니다. 인간관계를 넓히려고 오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이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감사했습니다.
뭐 남의 교회는 내가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입술 속에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들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 비즈니스 하려고 우리 교회 온다. 돈 벌려고 온다. 이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온다. 이게 얼마나 좀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가 그리 돼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 참 이게 변질된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교회, 여호와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성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막아야 된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교 집단이 막 되어버리죠. 명예욕에 꽉 찬 사람들이 막 집단을 이루면서 막 자기들 권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이 교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타락한, 이 변질된 이 유월절과 성전을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개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요, 보통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이시로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또 온유한 모습만, 웃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얼굴만을 우리는 또 바라고 있고 생각하지요. 다른 모습은 참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이때만큼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봅니까? 성난 예수님의 모습, 그 얼굴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어떻게까지요? 쫓아내기까지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 양이나 소, 이 재물이 되는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다루는 다른 이 성경에 이런 또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구나. 그러는 너희들은 강도로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거룩한 성전에 드릴 수가 없다. 이 성전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21절 우리 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그날이라는 말은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날에는, 종말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이겁니다. 종말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가나안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크나아니, 가나안, 이렇게 발음이 좀 비슷하죠. 크나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가나안 사람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는 장사하는 사람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이 단어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읽어도 되고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읽어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가나안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언약 성취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장사하는 사람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요, 로마 캐톨릭의 이 종교 장사를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게 되지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교회는 종교장사로부터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한 번 개혁된 것으로 또 가만히 있다가는 또 돌아간다. 계속 개혁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돈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강 집사님 돈 싫어하시죠? 아, 좋아하십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좀 돈 좀 주십시오. 전 돈을 참 좋아합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성도가 됐든 목사가 됐든 다 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는 우리 교회 역시도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야.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단정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절대로 그러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누구 같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다 한다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지요. 그게 바른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배신하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믿음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믿나 이거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바른 믿음이고 이게 정답이죠. 아, 내가 누군데요? 그런 사람들마다 다 넘어집니다. 사단 마귀가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잘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제발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단 마귀는 무너뜨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고 이 교회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장사하면 복음을 잃게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예수님의 무서운 분노, 이 진노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 타락한 사람들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지상교회 안에는요, 이 염소가 있고 분명히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전투적 교회, 또 유형적 교회라고 하지요. 이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이 염소가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염소와 가라지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말씀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 성나신 그 심판의 날에 그 성나신 하나님, 이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산이, 차라리 바위가 우리를 덮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하시는 심판주 어린 양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항상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는 용서해 주시겠지. 죄는 누가 뭐 이게 요만한 죄를 지면 절대로 용서 못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내가 이만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나는 용서해 주겠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죠. 저야말로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은 지키지만 형식주의만 남은 껍데기 유대교는 심판받을 뿐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돈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서운 그리스도의 진노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이 배금주의에 빠져버린 이 지상교회에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솔직해 보자고요. 주일날 우리가 매 주일날 늘 예배를 드리는데 너 이번 주 빠지고 다른 행사장 오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갈등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정도는 이길 수 있다. 100만 원쯤이야. 내가 1000만 원 줄게. 자꾸만 이제 이유가 생기죠. 그렇지. 뭐 주일은 매주일 지키는 건데 한 주 빼먹는다고 뭐 이러면서 돈을 따라갑니다. 뭐 그리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바이어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내가 그때 꼭 만나야 되고 그 만나야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면 예배 안 오고 바이어 만나러 간다 이거지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합리주의를 자꾸만 내세우면서 그렇게 돈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흥정하게 되죠. 성도들과 흥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살피고 이 교회를 또한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돈을 위해서 모이고 돈을 위해서 교회를 한다면 여러분, 만약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한 것 때문에 파생되는 엄청난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문 닫아야 됩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아니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존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교회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몸부림치며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경양 선교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 또 내후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교회가 많은 부분이 좀 바뀌었네. 우리 겉모습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바뀌고 이 영적인 부흥과 또 이 수적인 부흥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이 필리핀 땅에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됨을 받았을 때 우리 개개인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지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기도 오늘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장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교회가 그래도 돈이 있어야 이 교회가 좀 세워지고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많은 이유가 막 눈덩이처럼 부풀어져서 결국에는 장사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경양 선교교회 너희는 절대로 장사하는 교회가 되지 말아라. 아이고 내년에 우리 바자회가 있을 텐데 이 바자 이걸 어떻게 하죠? 여러분 목적이 말입니다. 목적. 또 그것은 이제 우리 매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주중에 한번 딱 해서 또 우리 선교회 이후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선한 사업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권장해야죠. 하지만 목사 배불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장사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우리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고 또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어떤 유익들을 위하여서 어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사업의 수단으로, 이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이 교회가 또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양선교교회 이 타국에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적은 무리들, 소수의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장사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내 이불 좀 사주면 내가 네 물건 사줄게 막 이런 식의 어떤 이 장사에 물들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막아주시고 그냥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바른 복음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절대로 장사하는 교회는 이 성전 정화 이 사건을 설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정말 아무런 가감 없이 그대로 설교하고 전파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 때문에 살아가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고 나갈 때, 마치면서 나갈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은 또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 주일날 나와서 또 예배 드릴 때 주님,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의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또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